기도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2세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90세 넘은 요한 사도가 이제 자기 동료들은 뭐 다 죽거나 순교하고 이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2세대들에게 신명기 같이 모세가 마지막 당부하는 것 같이 이제 말씀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믿음의 확고함에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랐던 그 후손들이 다시금 든든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약간의 좀 그 고급판이죠. 믿음의 초신자가 아니라 고급판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뒤쪽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참 생소하죠. 기도가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4, 15절은 기도의 능력을 살라. 16, 17절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을 살라. 14, 15절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행동하고 이 doing하고 존재, being하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하고 뭐 저거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행동하기 때문에 존재가 더 강화된다. 이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존재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은 요한이 쓴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첫째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담대함.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녀의 담대함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보니까 그때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 그럴 때 참 기분 좋거든요.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가 나오는 순간에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 아버지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는 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첫째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광스럽더라고. 아빠가 전능자야. 말하면 다 해주고. 둘째는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빠 할 수 있어. 맨날 확인해봐. 아빠 목사한테 돈도 없지. 거지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등록금도 걱정하고. 참 그게 뭐 생활력이 강해서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 믿어주는 게 영광이죠.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사귀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부담스럽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한대. 그죠?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면요. 그 허황된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해줄 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 형제가 부담 느끼지 말고 그건 자매가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맞는 얘기겠죠. 사랑하면은 완전 신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니까 담대함이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부정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쓴뿌리 상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어야죠. 담대함이.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긴대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녀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녀니까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주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도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마태복음 7장 뭐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십니까? 야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냐.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뜻대로 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뜻대로 구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변화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D.L. 무디가 그랬죠. 그 믿음 성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했는데 뭐
필요만 구했다 그러잖아요. 뭐 없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필요만 구하다 보니까 공허해지는 거라고.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D.L. 무디가 붙든 인생의 말씀이 그 사람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필요가 아니죠. 말씀을 구하니까 스케일이 달라지죠. 그 말씀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사역이 뭐 100배, 1000배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오래 하면요. 이게 진짜가 아니면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것도 뭐 한 30분 걸을 때는 자세 삐딱하게 걸어도 돼요. 근데 걷는 거 한 4시간 걸어보세요. 자연히 자세가 좋지 않으면 4시간 못 걸어요. 아파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뭐 이렇게 생활 바이크 타면서 이렇게 동네 몇 바퀴 돌면 대충 타도 되는데 자전거도 한 5시간 이렇게 타보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좋아져. 왜냐? 자세가 나빠지면은 이게 한 군데가 깨져가지고 오래 못 한다고. 그래서 오래 하면은 자세가 좋아진다고요. 기도 짧게 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오래 못 합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죠? 성경을 구해보세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요. 그거 길어봐야 30분이야. 30분 이상 무슨 필요를 더 구하겠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잠깐만 짧아져요. 5분 구하면 끝이야. 하나님 기도 끝. 안녕. 그러고 간다고. 근데 성경을 구하다 보면요. 이 성경을 구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읽다가 보면 이게 계속 성경을 구하다 보면은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화가 더딘 사람들 보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변화가 된다는 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욕망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 없으니까 욕망대로 사니까 욕망을 구하는 거죠. 그게 필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욕망만 구해. 그래서 그건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변화는 안 되고 욕망만 채워주는 소위 말하는 세상 따라가는 기복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 구하잖아요 맨날. 그래서 응답 받으면 욕망이 강화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이루어지겠죠. 담대함, 두 번째는 그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 뜻대로 구하는 거. 뜻대로 구한다는 건 뭐냐? 성경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나도 변화가 되고 욕망대로 살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기도의 내용에서 뭐냐면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그런다고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주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얄팍한 심리학이다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응답이 될 거야. 자기를 설득하는 것은 얄팍한 심리학이랍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응답에 관한 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거 뭐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믿음 주신다. 믿게 하신다. 성령을 우리를 잠깐 믿게 만들어요. 그죠? 믿어지게.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확신이 올 때까지. 그건 본인이 알아요. 성령의 내적 증거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확신이 와. 그럼 그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을 살폈죠. 영생. 그죠? 우리 영생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영생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도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실론도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실론도 증명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식론의 내용은 뭐냐? 이성 경험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시험 들고 고난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치열하게 살라고요. 치열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병도 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생기잖아요. 동행하는 관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관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신뢰가 생기죠. 그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 신뢰가 생기는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벌과 영생이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대요, 주님이.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뭐 다른 근거가 아니라고요. 내가 믿을 만한 예수님께서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게 기독교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경험 안 해봤잖아요. 자는 거래 그게.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래. 연속된 거라고. 그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직한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많은 응답들이 무엇입니까?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나를 많은 환난, 사형 선고 받은 환난 속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미래도 건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 양은 목자를 믿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신뢰관계죠. 목자와 양은 너무너무 깊은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양이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근데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대. 그래서 경험 못 해본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어제 설명했던 거에게 결정적인 근거 구절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륙 그러면은 이성론 그러잖아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뭐 존재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슌부터 데이비 슌부터 시작해서 영국 같은 데는 경험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는 인식하는 거, 내가 어떤 지식을 인식하는 게 경험 아니면 이성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굳이 말하면 계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인식론이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걸 왜 믿죠? 신뢰관계가 생기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 못한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독교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데 우린 믿거든요. 성경의 내적 증거와 믿음직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이 땅에서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고 나중에는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패턴이 이런 거죠. 약속과 성취죠. 약속이 있는데 이게 성취가 되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약속과 확신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확신이 오는 거라고. 확신이 먼저예요. 약속,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고 나중에 성취가 된다. 그러면 또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성취가 되면은 확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성도는 기도가 없으면 성장이 엄청 더뎌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엄청 더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그 변화산에서 3명 데리고 올라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 못 고쳤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삶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요. 기도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고요. 기도 없이는 성도로서의 존재가 불가능하다. 잊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있었던 그 주님이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있는 거죠. 삶의 일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 얘기예요. 심화된 얘기인데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게 참 요한일서에 나오는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독특한 구절이죠. 죄가 있는데 죄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요. 이 죄도 등급이 있나? 근데 문제는 먼저 앞에 것보다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똑같은 죄인데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해석을 주로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결과론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른 게 뭐 그런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 짓고 난 다음에 결국 죽지 않았느냐. 이런 게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맞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가 있을 때 제 애들 생각하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혼날 줄 알아. 그랬다고. 혼날 줄 알아. 그 약속과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잊어버렸어. 혼내는 거를. 근데 큰애가 그냥 솔직히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는 건데 아빠 왜 안 혼내?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나한테. 그럼 결과로 따진다 그러면은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숨긴 죄하고 들킨 죄. 그럼 결과론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숨긴 죄는 작은 거고 들킨 죄는 큰 거야? 그렇잖아요. 잊어버렸어. 그러면 숨긴 죄잖아 그거는. 근데 이렇게 기억나게 만들어서 들킨 죄. 그러면 죄나 다 똑같은 거지 뭐 숨긴 죄나 들킨 죄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눈이지. 그러니까 결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듣고 넘어가면 돼요. 또 하나는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는 거고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데 또 말이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고의 아닌 거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아,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 그거 거짓말이지.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데 죄 지을 때 1%도 고의성이 없는 죄가 있어요? 다 고의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게 세 번째 성령 회방죄.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31절, 32절 보면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 많이 들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못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성령 모독죄 또는 옛날 같이 하면 성령 회방죄 그랬다고요. 그래서 겁나죠. 아니 이게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대. 성령 회방죄래. 그래서 맨날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애들하고 모여서 우리 성령 회방죄 증거하냐 뭐 이러고 그래서 어떤 애가 성령을 욕하면 성령 회방죄래. 그랬다가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지옥이다 맨날 이랬는데 그런 거 아니겠죠. 그거 왜 용서 못 받아요? 혹시라도 뭐 인터넷에 악플 다는 애 있죠. 성령이 있어 뭐 성령을 막 욕하고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게 용서 못 받나? 그런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되나?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해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래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 내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면 성령 회방죄가 아니래. 여러분 지금 고민 한번 해봐요. 내가 성령 회방죄 아니야. 고민하고 있죠. 그럼 성령 회방죄 아니래요. 우리 다 벗어났어. 그죠? 고민하면.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진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죄죠. 이거 사실 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죠? 이런 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일반적인 성도에게는 사실 있긴 있겠지만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앞부분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거의 99.99%의 죄가 다 이거라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건 뭐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 부족함 때문에 짓는 죄, 또 실수도 있죠. 실수. 뭐 고의성도 있죠. 근데 우리 죄성 때문에 짓는 모든 죄악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형제를 바라볼 때, 죄를 짓는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정죄하는 거. 죄를 지면 정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 할 일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죄를 보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보죠?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죄를 보고 정죄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잘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그 얘기 아니에요. 16절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중보기도 하면 생명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서 뭐 5장 같은 데 보면은 병 들었을 때 중보기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고
또 어제같이 우리 장례 뭐 치르고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고 계속 기도해주면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범죄하거나 넘어지거나 약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가 우리 사역에 기도가 사요.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면 생명을 얻는데요. 다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죠. 저는 지금도 좀 든든한 게 뭐냐면 1절에 한번 설교를 했죠. 뭐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금식해주는 어머니, 전화만 걸면 금식해주는 어머니. 그랬더니 금식해준다 그런 분이 생겼어. 그래서 기쁘더라고. 아직 전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든든해져요.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중보기도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난 대신에 기도하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분노하고 뭐 비움이 생기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 남편하고 살면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님 아니에요? 그 사모님하고 제 기억에 50주년인가 결혼 50주년. 그 사모님이 루스인데 루스 그레함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 50년 동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사니까 이혼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랬더니 사모님 그래요. 한 번도 이혼할 생각 가진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야 역시 목사님 다르다. 그랬더니 잠깐만 죽이고 싶은 때가 많았다고. 빌리 그램도 죽이고 싶은 때가 많았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아내를 바치라.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내를 바치기 뭐 힘들어요. 남편을 바치라. 뭐 너무 많이 바쳐서 문제죠. 남편을 바치라. 그때 이삭 아들을 바치라.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고 싶은 그 존재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잠깐 그러지 말고. 뭐 옛날 뭐 유머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50년대 때 부부가 친해가지고 모든 걸 다 공유했답니다. 근데 아내가 한 가지만 공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신발 상자 이건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50전 됐을 때 남편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저거는 열어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궁금해 죽겠는데 내 소원이 저거 한번 열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50년 만에 열어봤대요. 근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계란 하나 들어있다 그러죠. 계란 하나. 그리고 돈 뭉치 있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을 때마다 계란 하나씩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50년 동안 한 번밖에 이혼할 생각이 안 들었냐 그랬더니 나머지 2천만 원은 계란 판 돈이라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죽이고 싶었던 거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계란 판 돈이 2천만 원이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계란이 한 판이 30개인가? 그죠? 그거 팔아 얼마인가요? 그 만 원 안 가죠 요즘에. 뭐 옛날에는 뭐 3천 원밖에 안 했는데 요즘에 만 원쯤 하나 비싸져가지고. 계란 가격 잘 몰라요. 옛날에 그 900원 했었어 30개 쌀 때는. 근데 요즘에 뭐 올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걸로 2천만 원이 될 정도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게 인간이라고. 그때 미워할 때마다 계란 쌓지 말고 크리스찬 아내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기도. 세계 3대 악처 들어보셨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도페. 이게 얼마나 악처인지 맨날 소크라테스한테 머리에 물 붓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스승인데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확실히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벼락 뒤에는 비가 오느니라. 그러더니 벼락 같은 부인의 욕을 먹고 비가 온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 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좋은 아내를 만나면은 행복자가 되고 악한 아내를 만나면은 철학자가 된다고. 본인이 철학자 됐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행복자가 되든지 철학자가 되든지. 또 하나 악자가 톨스토이라 그러죠. 톨스토이가 82세면 연세 꽤 드신 거 아니에요. 부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집 나가 가출했어요. 82세에 가출을 했어. 밥 안 줘가지고 가출을 했다고. 그래서 역에서 죽었어. 역에서 객사했다고. 객사. 톨스토이. 또 하나의 악처라 그러면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부인 내가 알기로는 몰리 이름이 몰리인데 존 웨슬리가 그 미망인하고 그러니까 장사하던 그 여자하고 그 여자는 재혼이고 이렇게 총각이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했다고. 몰리라고. 근데 여러 명 봤대요. 그 목사님들 머리끄댕이 잡고 막 다니고 그랬대. 아내가 목사님을. 존 웨슬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가고 그랬대.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영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 견디고 하다가 그런 영성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힘든 남자분들 기도하십시오. 힘든 여자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누구든지 이게 못 견딜 사람들 뿐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라고요. 야, 나도 살아보니까 나 90이거든. 요한도 90이잖아요.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정죄할 마음 생기고 비난할 마음 생기고 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거든. 다 그런 거는 성령 해방죄 이런 거 빼놓고는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야. 기도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했어요? 내 주변에 진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람이 이제 힘들죠. 견디고 견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죄를 바라볼 때 정죄하지 말고 기도로 생명을 얻게 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능력과 또 형제를 향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능력을 맛보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전하겠습니다.